두 번째는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은 경주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자가 경기장에 섰을 때 이들의 목표는 뭡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그 경주에서 전심전력하여 달려서 1등으로 골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은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고통을 이겨나고 절제하고 이런 일을 한 다음에 경주장에 나가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승리자가 여럿이 아니라 한 사람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올림픽에 나온 각국 선수들 얼마나 많은 이런 훈련과 연습과 역경 그리고 절제함으로써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세계 유명한 피겨 스케이팅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그 선수 경기 끝나니까 뭐가 제일 하고 싶으냐니까 여러분 저 핫도그 먹는 게 제일 음식 마음대로 먹는 거래.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뿐만 아니라 경기를 할 때 전심전력할 뿐 아니라 이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선 하나를 넘으면 실격입니다. 또 통과해야 될 걸 통과하지 않고 가도 실격이에요. 재미난 사실은요, 제가 체육교사로 있을 때 그 가을에 동네마다 운동회를 하거든요. 근데 운동회를 하는데 동네마다 이제 계주 달리기를 했어요. 그래 계주 달리기를 했는데 어느 동 사람들이 꼬치로 달렸어요. 그렇게 마지막 주자가 이 트랙을 돌지 아니하고 그냥 결승선으로 직접 들어와서 만세! 그럼 이 사람이 1등입니까? 그래서 당신은 실격이다 그랬더니 막 대드는 거예요. 내가 1등으로 들어왔는데 왜 실격이냐? 사람들이 경기를 할 때에 약물 중독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했다든지 이런 일에는 절대로 1등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말해요. 스키 여왕 린지 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선에서는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결승 8강 알파인 스키에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그 높은 데서 막 스키 타고 막 옆으로 깃대 사이사이 막 뚫고 내려가는 거 보셨죠? 근데 그 깃대 봉 하나를 돌지 않냐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깝게도 이 사람은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 충청도 사람 같은 뭐라고 하겠어요? 줘요. 뭐 그 깃봉 하나 갖고 그래요. 주세요. 인심 쓸 것이 있고 인심 쓰지 않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경주를 통과할 때에 만약 우리가 규칙을 어기서 통과했다. 그럼 주님은 탈락시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울며 땅 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운동 경기에서 울며 땅 치는 사람이 하나둘이에요. 나라 대표로 뽑혀갖고 와가지고 경기 규칙 하나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탈락돼서 우리나라 그 스케이트 쇼트트랙 그거 돌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카나다 선수를 이게 스케이트 하려면 이 손 흔들잖아요. 이게 쳤다. 그 카나다 선수 쳤다고 실격시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 절제를 하되 규칙을 지키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 규칙 지키고 하는 게 더 낫다 그게. 그래 이번에 이승훈 선수가 이제 1000m 경주에서 지난 이번에
우승을 했는데 그 우승하게 된 것은 네덜란드의 수벤 크레머가 이승훈보다 4초 05를 빠르게 결승선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스벤 크레머 선수가 실격되는 바람에 이 둘째 번으로 들어온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1000m면은요, 빙산에, 빙판에 나와 있는 그 코스를 한 20바퀴 돌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8번, 9번을 돌 때 이 선수들이 왜 둘씩 해서 한 번은 안으로 뛰고 한 번은 바깥으로 뛰고 그게 연속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스벤 크레머 선수가 8번, 9번을 인, 아웃 뛰어야 되는데 인으로만 뛰었어. 안으로만 돌았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승훈 선수보다 4초 05를 빨리 돌은 거예요. 그래서 실격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인아웃을 지켜서 돌았어도 이승훈 선수한테 졌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3등이 2등이 되고 4등이 동메달을 따고 그런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에 그 영국 마라톤 대회에서 5,000명 이상이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5,000명이 실격됐어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왜 그러냐면 1등하고 2등하고 거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1등으로 달리는 사람은 제 코스로 달렸는데 2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코스를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제 코스로 달리지 않고 옆으로 달렸다가 들어왔네. 5,000명이 다 그 2등 보고 달리다가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그 5,000명이 실격됐어.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 줘요. 5,000명을 다 실격시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봅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냐고 내 맘 내 뜻대로 귀신 쫓아낸다 하고 선지자 노릇한다 하고 그렇게 봉사한다고 해봤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칙,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규칙이 아닌 대로 행하는 교회와 지도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죠. 정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건 뭐 불법으로 행하. 불법을 쫓아가는 사람도 불법이야. 5,000명이 다 틀린 사람 쫓아가다가 전부 실격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그 법대로 예수 믿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법대로 사업해야 되고 법대로 물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오늘날 여러분들이요, 이 불법이 얼마나 성행한지 나라에도 국가에도 국회에도 사회에도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그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옳다, 로마서 1장 28절에부터 32절까지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비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심판받아서 사형에 해당되는 줄 알면서도 그들을 옳다라고 한 그들도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도 좋지만은 바로 올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참된 크리스찬은 바로 그 삶이 농부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좋은 군사로 주님 앞에 희생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주자로서 전심전력해서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농부로서 농부의 모습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농부는 수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고하지 않고 아름다운 곡식 거둘 수 있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어요. 잠언서 10장 4절 그리고 26절에 보면 다 같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버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참, 성경 말씀 얼마나 그렇게 명쾌합니까? 손을 부지런히 놀린 것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신앙생활에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신앙에 부유함을 얻습니다. 신앙에 게을리어 하면 어떻게 그 신앙에 부유함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요, 입에 식초 같아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죠? 그리고 눈에 연기 같대. 눈에 연기가 들어오면 가만히 눈 뜨고 그거 괜찮다, 시원하다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막 연기를 쫓고 눈을 비비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주님을 참 눈도 크게 뜨고 또 주님의 기쁜 얼굴도 보게 되고 그래야지, 주님이 하고 입에서 토해 난다든지 아유 쟤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연기 같아 이러면 큰일이에요. 그죠? 아닌가 봐.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언가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시험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실제적인 면이 있고 영적인 면이 있는데, 실제적인 면은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살해받는 것을 꺼려하지 말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라 얘기해요. 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이 참된 사역자들의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해받지 않고 내가 헌신하는 거, 그거를 원하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해받는 걸 꺼려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체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초대교회에도 벌써 이런 것이 있었는가 봐요. 주의종들이 살해를 받는다고. 살해 안 받으면 흙 파먹고 사나?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인정했습니다. 고린도 9장 14절에도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살해받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부는 영적인 면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씨를 받아야 된다. 즉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야 그 받은 계시를 가지고 양들에게 뿌려서 그 양들의 심령 속에서 이 씨가 30배, 60배, 100배가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씨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좋은 농부는 심고 거두는 법칙,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그러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철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주 철저한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농부는 내가 뿌린 씨가 뭐냐? 그 뿌린 씨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이것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꼭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부들은요 정직해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썩어진 것을 구한다. 영생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이 철저한 법칙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심는 씨가 뭡니까? 시간으로 심어야 됩니다. 물질로 심어야 됩니다.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봉사로 심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도둑질이나 강도질 외에는 그런 법이 없는 겁니다. 선한 걸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둬요. 악한 걸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정식으로 심으면 정식의 열매를 얻습니다. 불법으로 심으면 불법의 열매를 거둬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믿는 가정을 위해서 심으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농부는 인내해야 됩니다. 씨를 심고 그것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이게 적어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어떤 건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포도나무 같으면은요 심고 3년째 열매 열지만은 그러나 이걸 결실한 열매를 거두려면 7년이 걸린대요. 과일이 조면 졸수록 오래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 정성, 물질, 우리의 헌신을 드린 다음에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복의 근원을 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떠나자마자 큰 민족 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이게 행했었는데 왜 큰 민족이 안 됩니까? 라고 따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느냐. 그 시작이 25년 후에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농부의 마음을 갖는 게 절실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은 우리의 열조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에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소리를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붙잡든지 그 말씀이 반드시 참고 인내하면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비유의 공통점은 뭡니까? 군사는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위하여 훈련과 수고와 절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주자는 승리의 면류관을 생각해서 그 훈련과 그리고 운동 효과를 격려받고 계속해야 된다. 농부는 크리스찬으로서 인내하고 노력을 기울여 많은 열매가 있다. 이것을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 이걸 바라보고 인내하여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고 이후에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총명과 지혜를 준다고 했어요. 7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 그렇구나 하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인내하며 나가서 결실을 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자로 뽑힘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충성된 자들의 삶은 바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삶, 경주자로서의 삶,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결실을 맺기 위해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 전심전력해야 된다. 규칙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과는 바로 승리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